지금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 드려야 한다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나요, 친구들? 우리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께 온전히 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진 않았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혹은 하나님 지금 바쁘신가? 내 기도 안 들어주신가?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뜻대로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혼자 착각하거나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 실험을 알고 있나요? 테이블에 제가 그림은 준비 못했네요. 중고등 보니까 이종훈 말씀에게 마시멜로를 했을 텐데 테이블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테이블에 여러분들 앞에 마시멜로가 있는데 정해진 시간 동안 이것을 먹지 않고 참으면 2배로 보상을 해준다, 그런 실험이에요. 한번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이 내용을 참고 기다리면 더 많은,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맛있는 그 마시멜로가 있지만 정해진 시간만큼 내가 이걸 안 먹고 참으면 2배의 보상을 주겠다는 그 말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나 지금 그냥 배고파, 앞에 그냥 얼른 먹고 그냥 당장 나의 어떤 배고픔, 이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라 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라면 지금 내가 막 배가 고파, 내가 막 너무 당이 딸려, 당시 먹고 싶어, 이런 상황에서 마시멜로를 먹고 당장의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건가, 아니면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2배의 보상을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릴 건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이겠죠. 나의 욕구와 그것을 약속을 믿는 믿음, 또 나의 욕구와 그 약속을 해준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이 있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도 이것이 충돌되는 것처럼 여겨질 시간들이 오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이 바로 그러한 순간에 놓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다윗이 누군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다윗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높여서 군대의 장으로 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의 마음에 시기,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기 때문에, 그 노래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쉽게 표현하면 우리로 적용해보면 예를 들어서 효린이랑 아영이가 열심히 여기 청소했는데 선생님이 효린이는 안 해가지고 아영이만 칭스, 이러면 우리 마음에 질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다윗을 더 칭찬하고 높이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좀 불쾌했다고, 내가 왕인데 다윗을 더 높이고 사람들이 더 칭찬하고 이렇게 지켜 세우니까 사울 마음에 불쾌함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내 옆에 그대로 두면 나에게 이제 위협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조금 미워하고 질투한 마음 생길 수 있지만 이 사울은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도망을 다니는 그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막 찾아 애쓰는 그 사울 왕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26장은 바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날도 사울은 함께 신하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자, 이때 사울과 함께한 군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6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이요? 3,000명.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지금 막 샅샅이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어떤 개인 간의 그런 다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지금 나 한 사람, 다윗을 쫓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이 다윗에게도 다윗을 따르는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이 3,000명의 군대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또 나름 여러 전략들을 세우며 도망다녔을 거예요. 사울 어떤 정탐꾼들을 보내서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나 동태도 살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제 밤이 되었고 다윗은 이 아비새라고 하는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사울이 누워 있는 그 이스라엘 진영을 살피기 위해 다가가게 돼요. 정탐꾼의 그 보고를 받고 사울은 그 진영 한가운데 누워있고 사울 왕의 무기가 그 머리맡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을 지키고 있는 장수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다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친구들처럼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이 묘사한 지금 사울이 잠든 모습은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된 그러한 상황이에요. 다윗을 잡으려고 뭐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자는 척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실제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윗 곁에 함께하고 있던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자, 아비새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은 사울을 죽이기에 사울을 처리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는 그 사울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딱 죽이기 좋은 그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얼른 결단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아비새는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명령만 하면 사울이 잠든 곳으로 나아가서 한 번의 공격으로 내가 그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비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사울이 잠들어 있고 정말 무방비 상태고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때문이었을 거예요. 또 그런 지금 벌어진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오늘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그 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인지 모르고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그 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울은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간 상황이죠. 그리고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굴 속에 숨어서 역시나 무방비 상태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도 역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보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사울이 이제 용변을 마치고 굴 밖으로 나왔을 때 잠시 후에 다윗도 사울 뒤를 쫓아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자신은 왕을 해칠 마음이 없었다. 만약에 해치려고 했으면 용변 봤을 때 이미 찔러 죽였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다. 이것을 보세요. 그 증거로 옷자락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런 일이 이미 이전에도 한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한 번 살려준 그것도 잊은 채 또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비새는 이미 한 번 살려줬는데도 또 우리를 죽이려 하니까 이번에야말로 지금 잠들어 있으니까 확실히 죽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에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자,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는 또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잠들어 있는 그 사울의 마음을 봤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자,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지 않았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죽일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예전에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에 사울이 용변을 해결하러 들어왔을 때에도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당장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어떤 안전함에 대한 이런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누구도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잘못으로 시작된 상황도 아니고 사울의 어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도 아니에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돌려보니 벌써 두 번째가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다는 거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대신에 그의 머리만, 잠들어 있는 머리맡에 놓인 창과 물병만을 또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때는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고, 이번에는 잠자는 사울 왕의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만 싹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울이 잠들어 있는 진영 건너편에 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진영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소란스러웠겠죠. 적의 진영 한가운데 다윗이 다녀갔다는 그 증거가 되죠.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다윗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친구들, 다윗과 같은 이 상황에서 정말 다윗처럼 행동하고 결단하기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내가 조금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치고 이런 상황이 내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살려주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순간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믿었다는 거죠. 다윗이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죠. 마치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2배의 보상으로 말씀을 준다는 그 시험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시편 13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축복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과 또 하나님의 성경에 말하는 복은 참 다른데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자격을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그래서 은혜라는 그 말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탄절 연습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가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높여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